토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도착지인 요빠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마침 베드로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 제6시에 맞추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낮 12시 점심때쯤이라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마침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발굽이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동물이나 혹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낙타나 토끼 같은 동물이 포함됩니다. 이런 동물은 부정하다고 하여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음성을 3번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다른 두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는 모습입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고넬료가 그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인도함을 받았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였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이 두 사람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여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분별하고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기도할 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유대인들의 율법적이고 이기적인 선민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로마 군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모습은 로마 군인을 만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꺼림칙한 일인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전통적인 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눈에 잘못 보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로 사람들을 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은 좁은 내 삶의 공간에 머무를 것입니다. 즉 에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한계나 출신, 역량을 넘어서 일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도전은 성령의 인도함 앞에 개인의 판단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하려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힘듭니다. 말씀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역사에 우리를 맡기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